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은 신약 83쪽 전후로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 아프리카 알렉산더 지역에 지중해 해안가 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었습니다. 저희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를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였다. 누가?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억지로 같이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아직 뒤에 뭔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요. 말씀의 주인공은 구레네 사람 지역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핵심은 제가 오늘 말씀 제목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억지로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주인공을 저와 여러분들로 바꾸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충남이죠. 제가 충북 사람이라. 충남 보령의 대천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뒤집어서 억지로가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가자 라고 그렇게 연결하고 싶은 겁니다.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으니까 마가복음 말씀을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구레네 시몬만 이렇게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라 아닙니다. 목사만, 장로만 아닙니다. 안수집사만 아니에요.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만 그냥 죽으라고 새벽기도 운행해야죠?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어찌되었든 헌신, 희생, 봉사, 사랑의 나눔 등이 펼쳐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해야죠?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억지로 앉아 계신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눈을 뜨고 있어서 저게 눈이 이렇게 좀 예쁜 표정인지 얼굴 전체를 좀 보고서 예쁜 표정인지를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눈은 다들 그냥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저 감사하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충남 보령 대천에 내가 나의 이름을 넣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결론적으로 뭐냐? 십자가를 짊어지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유가 하나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
남들의 십자가도 물론 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가정은 저희 증조 할머니 때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5대 이제 저희 아이들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깊이 뿌리를 내려서 저 큰 줄기가 그리고 또 그늘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뽐내고 또 그 그늘에서 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두고 봐야 알겠죠.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버지 때에 그리고 제 때에 그러한 신앙과 믿음과 헌신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그냥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크면서 청소년기, 사춘기를 지나 청년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점점 머리가 커지고 자기 주관들이 뚜렷해지면서 부모의 그 강요도 이제는 어쩌면 부모가 억지로 그 아이들을 교회에서 멀리 하게끔 만드는 장본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고3 지나면 다시 신앙생활하자 안 돌아옵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안 돌아옵니다. 결국은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냥 나만 천국에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우리 자녀들한테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억지로의 반대가 되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오늘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싶은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요컨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이유가 하나 있다면 고아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부모가 없이 고아 아빠라고 부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냥 잘 살고 있거든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그런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어루만지심과 그 따뜻한 손길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면서 어찌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자라는 이야기죠. 아울러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조금 더 그렇게 예배자로 가까이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다 그러고 있다. 얼마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셨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 젊은이들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큰 교회에도 젊은이들이 없다.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최근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용인즉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하셨던 장로님 계셨습니다. 교회의 이제 그 장로님께서 소유하셨던 밭을 교회에 헌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온몸을 바치셨어요. 그런데 교회 땅이 밭이어서 등기를 당신의 이름으로 하셨단 말이죠. 농사를 짓고 계셨던 장로님이셨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교회의 땅 명의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 보니 그 땅이 자동적으로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땅이라고 헌물했으니까 교회 땅이잖아요. 그 권리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이제 명의가 우리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했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연은 뭐냐? 장로님의 자녀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의 자녀, 권사님의 자녀뿐일까요? 목사의 자녀들은 안 그럴까? 돌아보면 많은 부분 상처, 교회에 대한 상처, 사람들에 대한 상처, 아픔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떠나고 그렇게 상처받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좀 포커스를 좀 맞춰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겠습니다. 어린아이로 이 땅에 임하셨기 때문에 자발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셔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십자가는 자발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생의의 시작은 억지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애의 마지막인 이 죽음의 길 가운데에는 기꺼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걷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표현하기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는지, 우리 예수님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좋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지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십자가를 잡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그 무겁고 그 거친 십자가를 지고 이고 끌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까지 나아가는 이 상황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결국은 예수님 쓰러지셨잖아요. 그리고 넘어지셨고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죽음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없었던 이 상황에서 오늘 새로운 등장인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가 있다면,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던 젊은 청년이셨고 그 체력은 그 누구보다도 대단했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지치지 않으셨고, 밤늦게까지, 새벽 이른 시간까지 남들이 피곤해서 지쳐서 수발 드는 그 제자들도 지쳐서 피곤해서 졸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체력, 강건함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이 어려운 청년 예수님도 버티기 힘들었던 십자가를 오늘 짊어질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까. 버티기 힘들어서 넘어졌던 이 상황에서 로마 군인이 주변을 둘러보고 이내 감당할 사람을 택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정도면 감당하겠다. 그냥 어린아이 시킬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예수님의 버금가는 건장한 체격, 그리고 힘과 그 정도, 이것을 옮길 수 있는 그 사람을 택하셨던 거겠죠.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시몬이라고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억지로 짊어지게 했다. 어쩔 수 없었잖아요. 칼과 창으로 위협하고 폭력으로, 그래서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재수 없었을까요? 왜 하필 내가 이 재수 없는 일들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를, 억울하다, 내가 왜 하필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감당해야 될까 등등 수많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입에서 욕이 그냥 터져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불평을 했더라도, 원망을 했더라도, 어려웠더라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끝까지 감당했더니, 억지로라도 감당했더니 오늘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리고 그 한 사내의 이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름이 기록되고 있으니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요. 십자가 이동을 끝내고 뭔지 모를 뜨거움이 밀려왔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또 상상을 해봐요. 억지로라도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언젠가 그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께서 보상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 혹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실례일 수 있어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얼굴이 아닌 억지로의 모습, 혹은 피곤하고 지친 일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무시더라도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보상하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 혹은 청년들 억지로라도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예배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을, 그 아이들을,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억지로라는 그 단어가 왠지 안타깝습니다. 왠지 안쓰럽습니다. 억지로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헌신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억지로 예배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억지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고, 기쁘고 감사했으면 좋겠고, 예배의 감격이 정말 눈물이 흐를 정도로 그렇게 예배의 감격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정말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에도 좀 작고 연약한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사모님께서 늘 격려하시면서, 관영 씨, 하늘의 귀한 상급 받으세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격려가 됐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모님이 알아준 것 같고 또 아울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교회를 묵묵하게 청소하고 빗자루질을 하고 또 이렇게 뭐 쓰레기를 정리하는 그 상황에서도 나중에 안 사실은 저 어딘가에서 아파트 위에서 창문가로 저를 바라보았던 그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것도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아니 그 사람이 저를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또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그저 감격했던 그 청년의 모습, 그 옛 사랑의, 그 첫사랑의 그 감격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도 펼쳐 보이고 싶어요. 얼마 전 예능 프로 가운데, 한가위 명절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능 프로 가운데에서 전통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통 문화 뭐가 있을까요? 씨름이 있습니다. 또 줄타기, 이렇게 해서 줄을 타고서 막 이렇게 부채를 들고 뭐 이렇게 줄을 타고 막 그렇게 노시는 어르신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뭐 남사당놀이라고 하죠. 남사당놀이, 막 이렇게 막 머리를 돌려가면서 막 이렇게 춤추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장도 전통 문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장.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전통 문화가 사라질 위기들에 처해 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돈이 되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형 문화재로 지정하고 어떻게든지 이것들을 명맥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응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쉬움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그저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존경스럽기에 그지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예배의 모습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인 새벽기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젊은 청년들이 없어요. 중장년이 없어요. 그냥 그저 지금까지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의 그 간절한 뿐, 저는 이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를 소개하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귀한 이름이 로마서에도 등재합니다. 로마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다라는 반증이지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주님께서 택하신 누구?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자. 그의 어머니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저자니까요, 내 어머니 사도 바울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몬, 그의 아내,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이 모든 이름을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억지로 아버지가 십자가를 짊어졌더니 그 은혜가 온 그의 자녀들, 후손들까지 아마 귀한 초대교회의 귀한 인물로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귀한 가정에 저는 이것을 다윗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든 성전을 짓고자 애썼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집을 짓고 싶으냐?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마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십자가는 많은 것들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생과 섬김,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로 갚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 골고다 오르시고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 억지로가 아닌 기꺼이 나아가야 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역, 내 이름,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연약하니까요,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그러한 능력 주시겠다라고 성령님을 보내셨고, 또 능력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 마, 너가 짊어질 수 있는 십자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도약, 걸음을 걸으려고 합니다. 억지로가 아닌 우리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일굴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뜻에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들을 통하여, 또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펼치시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누고 베풀고 또 헌신하며 희생하며 십자가 짊어지며 생명 살리기 위해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어떻게든 감당하면,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귀한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 후손들이 그 귀한 가정에 귀한 도구에 쓰임받는 이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위하여 아주 작은 배려와 섬김과 희생을 드렸건만 주님께서는 아주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기 모인 주의 귀한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놀라운 은혜를 펼쳐 보여 주시옵소서. 억지로라도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밝게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들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사랑과 섬김으로 진리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걸어 주님께서 부르시는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왕지사 해야 할 일이라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더 큰 기쁨이 충만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일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